경주까지 내려와서 제51회 장로연합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우리 장소에 딱 도착을 하면서 두 가지 때문에 충격과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안에 계셔서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딱 핸드폰을 보니까 바깥 날씨가 37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날씨고 대단히 더운 날씨지만 그러나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더욱 놀란 것은 바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장소에 함께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매년 장로연합 수련회 갑니다 할 때 늘 보내는 자로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다가 오늘 와서 이 현장을 함께 봤는데 바깥 37도 날씨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 장로님들의 우리 영혼들의 온도 지수는 거의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온도를 제가 경험할 수 있고, 이 힘이면은 세상에 무엇이든지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큰 도전과 또 충격과 또 결단과 은혜와 많은 것들을 동시에 우리 자리에 들어오면서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일정들을 보니까 아주 쉼도 없이 특강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은혜 시간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 강행군으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특강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드디어 꺾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일정 가운데 이 시간이 이제 반환점을 딱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여기서 보낸 시간이 보다 이제 집에 돌아가실, 댁으로 가실 시간이 이제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 시간 끝까지 우리 한 분도 탈진하거나 더위 때문에 더위 드시고 또 어려운 분 없도록 우리 잘 은혜 충만하게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의 온도를 그대로 잘 이어가시다가 우리 개교회에 또 각 노회에 우리 돌아가셔서 이 귀한 은혜와 열정을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흔히 우리가 특강을 하든지 혹은 말씀을 듣든지 흔히 그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역적인 면으로 도전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의 직분으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장로란 무엇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로로 이제 선거한 뒤에 공동의회 후에 피택된 분들, 피택자 교육을 할 때 꼭 내어드리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 장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한 문장으로 만들지 말고 마침표 하나짜리 짧은 한 문장의 정의로 진실하게 만드시라는 과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를 만드셨으면 그것을 이제 은퇴하시는 그 날까지 그 정의대로 사시고 정의대로 고백하시고 정의대로 마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혹여나 장로라는 직책이 뭐예요? 장로라는 직분이 무엇을 하는 직분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그 누군가가 물을 때에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 문장 만들어 놓았던 정의를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삶을 사시라는 그런 말씀을 늘 드리고는 합니다. 자, 여기에는 사역적인 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장로로서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라는 직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도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두 가지는 제대로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주로 이 두 가지를 도전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야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다들 배우자 기도를 하는 걸 하는 청년들이어서 다들 저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뜻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과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들은 대부분 다 지금 이미 결혼을 하셨고 가정을 이루셨고 우리 자녀들까지 이미 다 양육하고 계시고 그들도 벌써 또 가정을 이룬 손주들까지 보고 계신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텐데,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사시는 분, 혹은 함께 살아오고 계셨던 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원하셨던 배우자를 만나서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제 귀에 아멘 소리가 3분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나머지 3,991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배우자를 내가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 그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닮아 이 세상 와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라는 직책을 주셔서 지금 그 직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자,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라든 장로든 우리는 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삶을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 다 담아내서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중에 지극히 일부분만을, 그것도 때로는 적당히 흉내 정도 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이 직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나를 이 직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의 장로로 세우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를, 존재 자체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도대체 뭘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받으실 영광의 분량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나를 지금 이렇게 세우고 계신 것일까? 오헬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길가에 지금 막 굴러다니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은 없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돌멩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것도 장로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이유, 적어도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아도 당신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장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셔서 저렇게 하십시오, 또 이런 사역을 우리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시간으로 남은 모든 일정을 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조금 리셋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심에 있어서 내게 요구하시는 본질적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시간에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또 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마는 많은 죄들 가운데 이것까지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법 많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망하는 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실패, 얼마든지 우리는 실패를 하고 삽니다.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낭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후회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과거의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와 앞으로 행해야 할,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내 앞에 있음을 망각하고 지난날의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과거지향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친히 자신의 선택하신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는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이후에 저들의 생활은 광야의 생활로서 저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괴로운 자유를 누려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애굽에서의 생활만도 못한 삶을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죠. 바로 여기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죠. 가장 소중한, 가장 신령한
가장 인간적인 것은 얻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얻어야 할 것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은 얻었지만 가장 낮은 차원의 것은 오히려 잃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 1차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라도 돌아가자. 그것이 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아주 간절하게 가나안 땅을 계속 그리고 있었죠.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자,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이 보증이었습니다. 개런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개런티가 된 말씀은 성경에 단 2가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었다 하는 그 약속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손에 붙였다. 언제든지 이 2 말씀만 떨어지면 이 말씀만 믿고 그대로 치닫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이들에게 무슨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작전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나팔을 불며 성을 밖으로 일주일 동안 뺑뺑 돈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집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목매이 있지 못하던 그 가나안 땅, 그 첫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순간 저들의 기쁨이 어떠했겠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사기가 충만했죠. 용기 백배에서 쉬지도 않고 곧바로 2번째 성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성은 아주 조그마한 성이죠. 아이성, 그저 시원치 않게 생각해서 3,000명만, 60만 대군 중에 고작 3,000명만 싸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원치 않게 생각했던 아이성 점령하는 전쟁에 있어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를,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다 하셨습니다. 저 땅은 내 손에 붙였다. 저 원수는 내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서 점령하면 된다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렇게 통쾌하게 점령을 했는데 왜 아이성 전쟁에서는 패했다는 말입니까? 아이성이 지금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해서 한 일이라면야 성공만이 있고 승리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실패가 있습니까? 절대로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실믿음 생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한 일이라면야 어느 때 패해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내가 고집을 부려 아득바득하면서 그렇게 한 일이라면야 10번, 100번 실패한들 무슨 구구한 변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다고 했는데 오직 진리를 따라, 오직 거룩하게, 오직 성실하게, 오직 부지런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인데 왜 여기에 실패가 있습니까? 왜 내 이 일이 무너져야 하고 왜 내 의로운 사업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승리만이 있어야 할 전쟁에 왜 벌써부터 실패의 징조가 보이느냐 말이죠. 이렇게 패하기로 든다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는, 이건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이건 승리하게 해 주시니 승리하는 거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개런티가 있어서 승리하는 거지 이들이 작전을 잘 세워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패가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만 싸우기도 전에 다 백기를 들고 나온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저들이 왜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맙니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 저 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혼비백산에서 그 소문이 지금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저들은 싸움 전에 그들에게 다 투항하고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고작 아이성 점령하는 전쟁에서 이제 패했다는 말만 들리는 날이면 가나안 7족속이 다시 단결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60만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낼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서 36명의 희생자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무서운 징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온몸에 티끌을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그리고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애통한 기도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가 있죠. 7절 이하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온 그것마저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왜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죽이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오게 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이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울며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엎드렸느냐?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답 또한 어찌하여 여기 엎드렸느냐? 원인이 내게 있느냐? 원인이 네 자신에게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아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동력하고 동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자, 이 거룩한 전쟁, 이 흑인을 해방하는 이 귀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자꾸 길어집니다. 5년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그는 낙심했습니다. 모든 주변의 참모들도 함께 침울해졌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더 계속돼야 할지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링컨은 그때 대답합니다.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가 아닌가?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걸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냐 아니냐를 의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의 원인이 있다면 첫째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압박감 때문이요, 둘째는 죄 때문이요, 셋째는 성공 때문이라고 그렇게 현대 심리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민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언제나 죄 때문입니다. 죄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4단계로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는 그 죄 자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반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딱 한 번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계속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죄책감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변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죄 아니라고 요모조모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려고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처음부터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너 어찌하여 따먹었느냐? 자,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정말 아담이 한마디만 제대로 했더라도 우리의 이 인류의 이 인생 자체의 모습이 아예 달라졌을 것인데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따먹으래서 따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입니다.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넌 왜 따먹었느냐? 저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책임이라고 말한 자가 없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침몰하게 되었을 때 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까지 제비야.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비록 요나에게 당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요나는 말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은 내 까닭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사하리라. 여기에 시원치 않은 중에서도 요나의 훌륭한 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남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생각이 있는 동안 저도 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자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결혼 주례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 7년 동안에 정말 애를 쓰고 믿음으로 정말 내가 인내하며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으니까 이혼하기 전에 그저 목사님한테 보고라도 드리고 이혼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가 물었더니 남자들 잘못하는 일 뻔한 거죠. 늦게 들어오고 바람 피고 비자금 숨기고 손대고 폭력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한 말이 정말 다 사실이라면 그 나라도 못 살겠는데 그러면요 오죽하면 내가 어린애가 둘인데 이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뭐라고 좀 말릴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라 그러니까 그땐 또 좀 아마 이상했던가 봅니다. 지금 말한 도저히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혼을 하지 그래. 그러나 내가 한 가지만 물을 테니까 그 한 가지를 대답하고 나서 이혼하라고. 분명히 연애 결혼했지. 그러면요 부모가 반대하는 걸 내가 연애 결혼했습니다. 그럴 거야. 한 가지 내가 더 묻겠는데 그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못된 남자였는가 했더니 그 집사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아니죠. 내가 홀딱 반할 만큼 정말 좋은 남자였죠. 그래서 내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 운명을 다 맡긴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바로 그거야.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고 착하고 좋던 남자가 당신하고 사는 7년 동안에 이렇게 못된 남자가 됐어. 그러면 당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조금 있겠죠 그럽니다. 조금 있겠죠. 조금 있다는 게 아니라 둘이서 살면서 벌어진 상황이니까 적어도 반만 책임을 지라고, 50%만 책임을 지라고. 그랬더니 그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반은 책임을 져야겠죠. 이제는 좀 이렇게 톤 다운, 목소리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이제 돌아가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채워봐. 그랬습니다. 반은 직접 책임지고 나머지 반은 기도하면서 채우고 책임 끝, 해결 끝. 그리고는 그냥 돌려보냈는데 고개를 떨구고 문을 나섰는데 지금까지 그 뒤로 아이를 둘 더 낳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가 하면 언제나 그 책임이
내게는 없다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적어도 반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상대방이 어떤 조건 만사를 냈더라도 적어도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내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울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대답하십니다. 너희 진중에 악이 있느니라.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 미래, 비전 위하여 오늘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에 해당하는 금덩어리 하나를 땅에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원인을,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저 뒤로 가시면은 21절에 네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라고 물을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고 탐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본다 하는 문제예요. 탐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든 탐심이 가는 곳에 죄가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다 아실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아, 그런 장면이구나 싶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가 손에 돈주머니를 딱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의 그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장례식장이지만 아주 공원으로 잘 꾸며놓은 포레스트 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채플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걸려 있는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각자 앞에 포도주 잔이 하나씩 놓여 있는데 다른 사람의 포도주 잔은 다 그대로 있는데 요 가룟 유다 앞에 있는 포도주 잔만 싹 엎어져 있습니다. 그 엎질러진 그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 작가의 상상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돈주머니를 쥐고 있다가 그만 포도주를 쏟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손에 무언가를 쥐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탐심. 어디든 탐심이 가게 되면 거기에는 싸움이 나고 싸움 뒤에는 패망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무력에 빠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탐심이 이토록 무서운 죄를 낳게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이기심에 매이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욕에 매여 이기심에 매여 나만 위하는 생각으로 기울어지게 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까도 장로님께서 너무나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모든 분들이 다 지교회를 섬기시면서 예배 위원들로서 각 예배마다 공예배 때 올라가셔서 기도 인도, 대표 기도자가 되어 기도 인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지금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 심지어는요, 기도를 딱 하고 내려가시면은요, 여기에서 이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손에 그 열기, 그 김이 그대로 손자국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기에 나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자국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죠. 혼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 가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도 그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날따라 유달리 이제 한복을, 두루마기를 아주 쫙 갖춰 입고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전쟁의 위험은 있고 공해는 심하고 그리고 뒤에 줄줄이 지옥 같은 한국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가나안 땅 같은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는 그러면 지금 지옥에서 말씀 전하러 온 목회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기울어집니까? 우리의 기도도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저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부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하실 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크리스찬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주여 주여는 주세요 주세요의 준말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까? 정욕에 매여 이기심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숨겨진 죄 때문입니다. 어쩌면 죄 중에 이처럼 완전 범죄적인 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지금 남의 물건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훔친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 그 많은 재산 다 불태워버리라고 한 것 가운데 그저 갖다가 몇 개 갖다 땅에 숨겨놓은 것일 뿐입니다. 흔히들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알고 네가 알고 뭐 공범이라는 게 있고 뭐 두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이건 나밖에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추어내시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비밀로 묻혀버리고 말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야말로 완전 범죄죠. 그러니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한 어느 여관집이 있었는데 그 여관방에 청년들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아주 추운 겨울날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길을 가다가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그만 그 여관집 담벼락 앞까지 와서 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안에서 도박을 하다가 한 청년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이 또 밖에 있죠. 그래서 가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뭐 시커먼 게 하나 앉아 있거든요. 보니까 사람이에요. 가서 보니 죽었어요. 꽁꽁 얼어서. 야, 그래서 이 사람 하나 죽었구나. 이것도 조사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또 경찰서로 사람을 보냈죠. 그때 당시 경찰서가 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사람 하나 얼어 죽었으니 와서 조사하고 장례 치르라고. 그리고는 그래도 정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얼어 죽은 게 불쌍하니까 이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딱 눕혀놓고 그리고 이불까지 덮어놓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앉아서 도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죽은 게 아니라 살짝 얼어 죽었다가 방바닥이 뜨뜻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주위를 보니까 야, 저 이 앉아가지고 막 도박을 하는 저 불한당 같이 생긴 막 뭐 조폭처럼 생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야, 이거 내가 깨어났다가는 이거 한턱 내라고 하겠다 싶어가지고 살살 눈치 못 채게 뒷문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하다가 한참 만에 뒤를 돌아보니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이제 경찰이 왔다가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시체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아무래도 사람을 죽였구나. 이것도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각한 것이 저 뒷산에 엊그저께 장례식 하나 한 거 있는데 자, 그거라도 파다 놓자. 그래가지고 그 밤에 삽을 들고 올라가서 시체를 파다가 그걸 갖다가 아랫목에다가 딱 뉘어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한참 뒤에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게 분명히 눈으로 봐도 얼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밀 조사를 하게, 요새 말로 뭐 시체 부검을 하게 됐습니다. 부검을 해보았더니 이쪽 귀부터 이쪽 귀까지 긴 못이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여놓고 딴소리 하는구나 해서 아주 모진 고문을 하는데 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사실을 불었죠. 사실은 여차여차한 겁니다. 그래, 그 누구네 무덤이냐? 조사해 보았더니 어느 아주머니의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이 3년 동안을 병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 죽어가는 남편인데 그 아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이 병중에 있는 남편의 머리에 못을 꽂아서 죽이고 그리고 땅에 갖다 묻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장례식을 끝내고 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제는 완전 범죄다, 끝냈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아간이 숨겨놓은 옷 한 벌, 금덩어리 하나 그대로 묻어있질 않습니다. 이게 정욕입니다. 이게 말을 합니다. 마침내 이로 인해 이 전쟁에 패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를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살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무서운 죄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 구약에 보면 3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참으십니다. 죄를 지어도 참고 우상을 좀 섬겨도 참고 잘 참으시다가도 성경에 보면 아주 못 참으실 때가 있어요. 그죠? 벌컥 화를 내고 직각통으로 꽝 하고 때리는 그런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모세도 하산이 늦어지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니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나 섬기자 그랬다면 모를 것인데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상화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셨습니다. 또 2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조리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모리 사람이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저들의 무슨 눈에 거슬려가지고 헐어버리자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이 거룩한 전쟁을 강도 행위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은 터져 나왔습니다. 분명히 순종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딴 생각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그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혈기로 이렇게 2번 내려쳤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느니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느니라. 그러한 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전혀 이런 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오늘 아간이 지은 이 죄, 이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내일이 보입니까? 정치학적으로 보나 경제학적으로 보나 생태학적으로 보나 물리학적으로 보나 아무리 봐도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라도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거는 우리의 시력, 옵티컬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내일은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시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다 하시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비전을 향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비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비판하면 그건 회개입니다. 망하기 전에
스스로 부정하고 심판받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아직도 멸망되기 전에 내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말, 내 중심, 내 생활,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향한 절대 조건입니다. 거룩하게 하면 내일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듣고 마음에 품고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직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은 거룩함을 다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와 노크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이제는 몇 년 남았느냐가 아니라 며칠 남았느냐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여러분 수련의 표를 보세요. 우리 다시 세상의 빛으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야말로 다시 거룩함을 서둘러 결단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내일 회개하겠다고 미루지 맙시다. 내일이 다시 있다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비록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직분자가 되고 장로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소중한 직분 장로로 세우시고 특별히 이 수련회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며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잘못되어지는 일의 원인이 있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며 죄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임을 겸손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달려나가는 동안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을 향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